여러분, 반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 소와 같은 경우죠.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어 먹는 일을 반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정신도 이와 같은 작용 활동들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되짚어보고 되새겨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죠. 물론 건강한 반추 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반추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내가 겪었던 상처들을 꺼내어 다시 곱씹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미운 말들을 꺼내서 다시 곱씹어보는 거예요. 아, 그 자식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내가 그때 이런 말로 다시 한번 쏴줘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줬어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반추. 혹은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 직장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 대한 반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주었던 그 상처되는 말들에 대한 반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구덩이 속에 넣어두었다가 어느 순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잠자려고 누웠을 때 혹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 이게 툭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그게 옛날 기억으로 한번 지나가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뇌는요, 이 떠오른 이 과거의 기억들을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지금의 현재로 연장시켜서 오늘도 그때와 같은 감정, 그때와 같은 상처를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옛날에 지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지속되고 있는 상처, 아픔, 슬픔, 저주 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건을 떠올리는데도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 하거나 20년 전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는데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입에서 쌍욕이 머금어지는 이유는 그게 과거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지속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가 오늘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거의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면 좋겠지만 이 시대는요, 과거의 기억과 저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과거들을 함께, 과거와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종종 5년 전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불쑥 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일 이런 사진이 있었나? 이런 모습이 있었나? 10년 전 우리 모습.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마구 끄집어내는 거죠. 타의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고화질로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저장하고 기록하는지요. 나중에 보면 그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딱 보면 그 처참했던 사고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단체방에서 누가 날 씹었던 이야기들, 혹은 누군가와 대화했는데 나한테 비아냥거렸던 말들은 우리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일은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고, 과거의 일을 찾아보는 것도 손쉬운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 그 과거의 일을 오늘에 이르러, 지금에 이르러 현재에 맞추어 해석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과거를 오늘에 빗대어 나의 지금 상황에서 재해석하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과거를 과거로 해석하고 있으니 이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회사 선배가 나만 왕따시켰던 경험들, 동업하자고 해놓고 혼자 돈 먹고 떼어먹은 이런 손실 같은 일들, 이전에 섬기던 교회나 혹은 목회자나 섬기던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던 기억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그때의 기억으로 여전히 머물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아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과거를 현재에 연장하여 생각하고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해요.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로 그 사건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그 일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보다 더 처참한 배신, 우리보다 더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한 인물을 보여주면서 그 과거의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이 오늘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성경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일생의 때를 한편의 영화로 그린다면 오늘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앞에서 어떤 발단 전개 위기까지 있었다면 오늘은 그 절정이에요. 어떤 장면이냐?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자신을 수십 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봤던 형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어요. 그 형들은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벌벌 떨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까 두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은 바로 다음 가는 애굽의 최고 지도자, 권력자가 되어 형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과거에 나에게 원수 같았던, 과거 나를 지옥과 같은 상황에 내몰았던 그 형들을 지금 마주했다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았을 거예요. 똑같이 감옥에 가봐라. 아니면 너희도 매 한번 맞아봐라. 너도 한번 구덩이 들어가 볼래? 너도 한번 강간범 누명 써봐. 너도 감옥에서 한번 몇 년 썩어봐.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답을 내릴지 어떤 판단을 할지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상황에서 요셉은 반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답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형님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든지 주변의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궁전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럼 왜 그렇게 울었는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겁나고 있죠? 겁내지 마세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칼춤 추면서 다 목을 베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이 엉엉 울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이고 뭐고 싸그리 그냥 아주 그냥 한나자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 그래 웃어드릴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지 알아요. 지난주에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주 가만두지 않죠, 저. 그냥. 근데 요셉은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훌륭해서 용서해요? 성품이 좋아서 그래요? 성격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총리에 올랐으니까 그래요? 아니면 그때 기억을 까먹어서?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잖아요. 분명히 기억해요. 20여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죠. 그걸 어떻게 잊어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 것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그러니까 나 다 잊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은 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다 잊었어 라고 말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그런 낙관론적인 자세는 믿음은 아니에요. 쿨한 척 하는 것이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내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들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예전에 보복 운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도 성깔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차가 레이였어요. 근데 아우디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확 끼어들더니 와, 이 자식이 제 앞에서 이렇게 하더니 서요. 아시죠? 한번리 많이 보신 분들. 끽 서요. 제가 레일을 가지고 앙 해가지고 따라갔어. 저 자식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또 옆에 이렇게 붙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내려서 야, 이 자식아 막 했어요. 하고서는 이거를 내가 신고를 해야겠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땄어요. 근데 저도 참 이상했던 게, 이거를 이제 그 부분을 잘라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이걸 꺼내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이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니까 이 영상을 내가 꺼내어 보면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그 영상 제가 보관하고, 언젠가 내가 이거 신고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워지지 않고 남겨두는데, 이걸 꺼낼 때마다 나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힘든 기억들, 사실 요셉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고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 깊은 상처, 이 아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생명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45장 5절 한 절에 주어가 2개 나와요. 첫 번째 주어는 당신들이고요, 두 번째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신들은 나를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셔요? 나를 보내셨어요. 팔았다와 보내셨다, 사실 동일한 사건이죠.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지금의 내가 보니 그 사건을 재해석한 결과 그것은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납득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저주이고 슬픔이고 배신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것을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라고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은 당장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그 말을 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과거의 일이 그 사람에게 재해석될 여지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날 오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병문안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게 뭔지를 나로서는 지금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아프고 방금 수술 끝내고 와가지고 해롱해롱한 상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라고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나간 이후에 이 일을 해석하기까지는 자그마치 2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7살에 팔려가지고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기까지도 13년이 흘렀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돼서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차 되는 거예요. 흉년 2년차. 그러니까 자그마치 22년이 흐르고 보니 형님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진 것, 내가 애굽에 팔린 것, 보디발에 가서 간음의 죄를 누명을 쓴 것,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수용한 원장이 나를 기억해주지 못하고 버텨야 됐던 시간들, 그리고 총리가 되었는데 7년간의 풍년들, 그때까지도 형님들 보지는커녕 소식도 못 듣고, 이런 수많은 시간들이 견디고 지나고 묵혀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 일의 주어가 당신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였구나 라는 것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형님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그 일의 시작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고 오셨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수많은 12개의 집단과 12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지금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지금 이 형님들이 내 앞에 올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이구나. 해석이에요, 제 해석. 과거를 그냥 과거에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러 영적으로 해석하니, 복음적으로 해석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니 다른 주어가 보이고 다른 과정이 보이고 다른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적 시야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경적 렌즈가 장착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필터로 이 모든 것들을 깔때기 삼아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분 삶에서 조려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 좋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이면 좋고, 그들을 품어주면 좋고, 하하호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예배당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일이 또 떠올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한 대로 그게 은혜롭게 재해석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 만나면 여전히 아프고 그 사람 이름 떠올리면 또 힘들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정말 열심히 착하게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리지 않아요. 중학교 때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깍두기 머리 늘 열심히 하고 뭐 하나 잘못한 게 없어. 공부 시간 열심히 공부하다가 문제 풀다가 글씨를 틀려서 뒤에 있는 친구한테 지우개 빌리려고 허리를 돌렸어요. 그 순간 그 국어 선생님 김용땡 선생님, 야 너 왜 수업 시간에 딴짓해? 저만큼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나와 손바닥을 32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바보같이 왜 다 참아? 중간에 뺐으면 내가 그만 때리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방구예요. 남중 때는 선생님 계시지만 남중 남고 그 당시에는 그냥 막 때리고 그냥 막 맞았어요. 제 친구는 제 눈앞에서 선생님한테 전 날라차기 맞는 것도 봤어요. 달려오더니 그 날라차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가요. 이때는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흰색 운동화에 빨간색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 근데 저는 이제 흰색이 더 많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어. 그래서 빨간색 들어갔다고. 교문 앞에서 지도하던 학생부장, 이리 와. 대걸레로. 그 앞에서 대문 앞에서 교문 앞에서 줄 서서 맞는 애들 허다했어요. 머리 길면 바로 바리깡 밀어버리고. 태준 선생님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밀리면 빡빡머리하고 가는 거예요. 반항이에요. 대걸레로 수없이 맞아. 군대 갔어요. 저는 남중남고 군대 가면서 진짜 얼마나 억울했는지. 군대에서 김승 X 괜히 저만 보면 교회 다닌다고 군종이라고 뺑이 친다고 말리면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상처죠. 가만히 두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막 이렇게 돌아오랬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왜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느냐? 왜 요셉처럼 멋지게 용서해서 성경에 김정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과거의 분노와 집착과 그 아픔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망쳐놓은 그놈이 여전히 뻔뻔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데 너는 발 벗고 자? 발 뻗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인테리어 그 김동 X 그 돈 날라간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 돈 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놈 마주치면 500 내놔 하고 싶죠. 한번 봤어요. 우리 아내랑 마주쳤어요. 좋은 차 타고 가더라고. 따라가서 진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목사인지라. 여러분,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지만 제 안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더라고요. 마주치면 좋은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서 차마 대면하지 못한 거죠. 블랙박스 숨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하려고 해보지만 진정한 용서가 안 나와요.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과거로 해석하고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집어삼키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둬두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요.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죠. 여기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 수요 북워십에 하나님을 말하다 심판이라는 장을 읽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을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언어로만 보기 원하지만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으로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불안과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의 책임을 내가 한번 져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검사가 되어서 이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싶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형량을 사형을 때리고 싶고 내가 집행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싶은 우상숭배.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 내가 심판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목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선다고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정리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면 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남아요. 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 사람이 그때 그 일에 대한 타당한 징벌을 받으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겠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주기로 했던 그 500만 원 보상해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벌 받아야, 그 사람이 보상해 줘야, 그 사람이 사과해 줘야 돼요. 결국 주어가 그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됐다고요? 그가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싶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주어의 자리에 섰는데 심지어 하나님까지 밀어내고 내가 그 주어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거려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 평안을 결정하는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러니죠.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일은 내 손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평안을 책임지고 손에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 상처를 준 것도 그 사람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자리에 더 많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내가 그 자리에 서려면 설수록 이 일은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과거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해낼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보다 완전하신 다른 분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너도 해봐. 이 이야기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게 하려는 예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가 있는데, 요셉이라는 그림자가 있는데, 사실은 요셉이라는 그림자를 드러낸 완전한 실체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요셉보다 더 처절한 버림을 받았던 그분. 요셉보다 더 극한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그분.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요셉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 그리고 요셉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보다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사실은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황의 차이. 따라합시다. 상황의 차이. 두 번째, 조건의 차이. 상황의 차이는 뭐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려고 했을 그 지점에서 요셉의 상황, 요셉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총리잖아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총리이고요.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예요.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보상도 줄 수 있고 그가 징계도 줄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최고점에 있을 때는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충분히 자기 위주로 미화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비교적 수월해요. 내가 총리의 위치에 섰으니까 그것을 미화하고 확대 해석하려면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은혜네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가 생각보다 쉽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쉽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더 저주하고 더 미워하고 더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극한의 어둠, 더 극한의 지옥, 더 극한의 아픔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요셉이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받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온 백성에게 미움과 배척을 당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요셉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극한이에요. 이것은 해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볼 때, 이 상황이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었구나.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은 우리가 갖추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보다 나아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건이 차이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그는 그냥 형들을 만나서 바로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가 아닌 척 했잖아요. 그리고 곡식 지어서 보내고,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리고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막내 동생은 잘 있느냐? 너희는 몇 사람이 모이는? 막 다 물어보지. 꼬치꼬치 다 물어보고는 데려오래요. 데려왔을 때 또 어떻게 해요? 시험하잖아요. 곡식 쥐어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그 은자를 숨기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또 데려와요. 고문해요. 가둬놓고 막 협박해요. 다 가만 안 둘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동생만 두고 가. 그때 또 유다가 나타나잖아요. 이 구구절에서 설명해가지고 이 막내 동생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많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막내 동생은 아직 어립니다. 막 이러면서 이것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이 형제들의 우애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우정, 그 형제의 이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동생을 배신하고 버렸던 형님들인데 이제는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형님들이 그 회개와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울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용서하는 거예요. 치밀한 조건들, 계획들 따지고 따져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계획과 치밀한 조건들을 내세우셨나요? 이렇게 하면 용서할게, 저렇게 하면 용서할게.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는 처참하고 비참한 죄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을 따지지 않고, 매기지 않고 그냥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용서를 받았다면 반대로 그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을 따져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다시 읽어야 하는데 그 반추한 것들을 그대로 과거에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 현재적으로 재해석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좋아져서 착해져서 그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혹은 그 전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선물을 이미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쁜 놈들이 주어야 할 보상을 예수님이 대신 주셨기 때문에 그 나쁜 놈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그 놈들에게 가서 멱살 잡고 내놔라 내놔라 갚아라 갚아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상과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과거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갚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로 그것을 재해석해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재해석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전한 상처와 아픔과 배신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다른 찬양 해도 될까요? 전사님? 아까 했던 찬양 마지막 곡 뭐였죠? 네네 그거 하겠습니다.